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 그들을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은혜 가운데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분명한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이기주의자가 됩시다. 건전한 이기주의자가 됩시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전한 이기주의자가 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부인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부인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꺼내보는 게 있었어요. 목사님이 참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수첩에 있는 게 뭐기 때문에 저렇게 가끔가다 보나. 그런데 또 어떨 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수첩을 다 꺼내보면서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다짐하면서 다시 수첩을 집어넣고 또 생활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는 뭐가 있을까? 봤더니 이제 보니까 그 성도를 만났을 때 보니까 그 안에 남자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누군가 했더니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남편인 걸 알고 이제 궁금증이 풀렸어요. 저분은 참 사이가 좋은가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듣다가도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보면요, 정말 어떨 때는 보니까 정말 어려울 때인데 그 수첩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뭔가 다짐하면서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그 성도에게 물어봤어요. 성도님, 부부 사이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부부 사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막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오해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매번 이렇게 남편의 사진을 어려울 때마다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남편의 사진을 보면 위로가 됩니다. 왜 위로가 되냐면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남편과 함께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는데 이 남편과도 참고 살아왔던 이 인생이 있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위로를 받는다. 이거 뭐 웃어야 될지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해는 갑니다. 요즘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면서 사는 수명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거 뭐냐면 가정생활하면서 부부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한 60년 살면은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환갑되면 그 다음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 힘든 일 조금만 참으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오래 살아요. 아이들이 출가하고도 오래 삽니다. 그리고 60이 넘었는데도 그 이후에 30년이 살기도 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한 사람과 또 같이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과 오랫동안 사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정말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사람과 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조그만 집도 천국으로 변하지만 관계가 나빠지면 아무리 좋은 집, 궁궐 같은 집도 그것이 썰렁한 감옥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어떻게 이 어려운 관계를 함께 오랫동안 살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은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라반과 야곱의 사이입니다. 이 두 사이는 어떻게 해요? 장인과 사위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니까 둘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냐면 내가 힘든 것은 저 삼촌 때문이다. 삼촌은 또 내가 힘든 것은 저
사위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 보이지 않게 비난을 하면서 종끼리 싸우고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 속에서 야곱이 결단한 것이 뭐냐면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야반 도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야반 도주를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삼촌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을 쫓아 야곱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철저한 개인주의가 돼야 된다. 건전한 이기주의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이기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건전한 이기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건전한 이기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뜰과 내 딸들과 그들에게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오늘 본문의 4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요 본문의 전에는 야곱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4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이들은 내 딸이요, 내 가족이요, 내 손자요, 너는 내 사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이 벌어졌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라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라반이 변화를 이루게 되는데 어떤 변화를 이루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라반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마음이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관계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와 내 자신의 관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건전한 이기주의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관계 형성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네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나와의 관계 형성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따라야 될 높은 사람입니다. 또 나와 동료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그런 동료와의 인간관계. 또 하나는 나를 따르는 사람에 대해 인간관계. 이 네 가지가 있다라 그래요. 이것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자신과의 인간관계가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미덕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그것이 강요되어 왔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한 희생의 말씀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된 것이 뭐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나를 철저하게 사랑하지 못하면 남은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전한 이 자아의식이 형성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열등감으로 만들어집니다. 비교의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교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와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남을 비교하고 남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남은 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살았다라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기 전에 무언가를 희생하기 전에 먼저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게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어떤 걸 요구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그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지나치게 돌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하고 무엇인가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프레드릭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당신의 딸이 급류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하자. 당신은 그 위험한 급류에 바로 뛰어들 것인가? 그러면 당신도 죽고 딸도 죽는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냉정해야 된다. 그리고 침착해야 된다. 우선은 물살을 따라 물 밖 둔덕에 몸을 의지하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야 된다. 그것이 당신도 살고 딸도 사는 길이다. 타인을 돌보려면 먼저 자신을 강하게 세워야 된다. 남을 돕겠다고 피를 흘리되 죽을 정도로 흘리는 마음이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참 인상적인 글이에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안내할 때도 그 뭐라고 해요? 안내원들이 위험할 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데리고 보호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희생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돌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프로 가운데 중년기 위기, 갱년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 것이 있습니다. 속풀이 동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 가운데 한 분은 한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은 변호사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13명의 여자 변호사를 이끄는 변호사의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중년기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TV에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갱년기에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상담하냐면은 갱년기에 들게 되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퍼진다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혼잣말 많이 하고 조그만 일에 상처받고 눈물이 나고 우울해지면서 심할 때는 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쉬고 싶다라는 것이 말이 쉬운 거지 쉬고 싶다라는 것이 모든 것을 끝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끝내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고 강해 보이고 변호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 걱정 없습니다. 자식들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슬퍼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어디가 조금만 일에 상처받고 눈물이 나고 우울하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다. 그러면서 프로에 나왔는데 그러다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도 이렇게 흘리는데 사실은 옆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솔직히 털어놓는데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왜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서 살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서 살았고 남편을 위해서도 열심히 헌신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이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프로에 나왔는데 갑자기 그 남편에게 밥을 먹다가요. 남편에게 물 좀 떠달라는 거예요. 한 번도 물을 떠다 준 적이 없는 남편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요. 눈이 뚱그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좀 떠달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뭐뭇 하는데 물을 안 떠줬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나한테 이 물을 안 떠주냐고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남편이 이럴 때는 물을 떠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그 상황에서 남자들이 우르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남자들의 항의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 남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높은 고위 관리직에 있다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은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자는 어떤 상황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직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남자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왜 회사에서 그 지시하는 것처럼 나에게 지시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양측의 입장이 너무나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은퇴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은퇴하고 난 뒤에 그 충격이 얼마나 큰 줄 아냐고. 그런데 여자는 잘 나가고 있고 그 여자가 자기 보고 물을 따달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고.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 얘기하는데 양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겠어요? 여자나 남자나 무엇을 위해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부 다 가정을 위해서 살았고 남편을 위해 살았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든 게 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년기와 이 갱년기의 문제가 뭐예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고 가족은 나에게 힘든 것을 강요하는 짐의 근원이었다라고 오해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라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생각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변한 게 뭐예요? 본인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지금까지 주어진 상황은 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지금까지는 딸을 사랑하긴 했습니다. 사위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사위를 통해서 딸을 통해서 자기의 사업을 키우는 것만을 바라보았어요. 사업을 키웠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행복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가족으로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산을 취식하는 하나의 도구로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야곱을 쫓아가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가족으로 보지 못하고 그 가족을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도구로 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보일 때가 가족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지금도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참 행복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애들이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하고 아버지하고 막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요, 왠지 모르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여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을 때는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이 힘들긴 하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분들은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거 느낄 시간이 없어요. 이제 살아놓고 보니까 정말 그거 행복한 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들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힘든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그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애들을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키우다 보니까요, 정말 그것이 행복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한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4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그 인생의 삶을 개입하게 되니까 인생이 달리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뭘로 보여요? 경쟁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을 키우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위요, 내 사랑하는 딸로 보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 건전한 가정관계가 생겨지면서 그 어려운 관계 자체도, 그 힘든 것 자체도 행복한 한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달라지는 것이 뭐예요? 현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애를 키워야 되고요.
믿음 있는 사람도 가정에 문제가 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가정을 위해서 힘들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힘들게 벌어야 하고 피곤하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들도 상사의 갈등이 있고요. 이익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갈등이 다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오늘 나단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내가 힘들게 일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 혈육이라는 거예요. 행복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인생에 바라볼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의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꿔버려요? 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행복의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간다는 그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밥 먹어요. 왜 기도하고 밥 먹어요? 똑같은 밥 한 끼인데, 매일 먹는 밥 한 끼인데 왜 밥을 먹어요? 한 끼의 음식이지만 그냥 한 끼의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끼의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셨기에 오늘의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끼의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기쁨으로 먹는 거예요. 이용남 목사님이 오래전에 오셔서 같이 부흥회를 하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식사를 할 때 참 재밌게 먹어요.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막 맛있다고 하고 말을 먹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맛있게 드세요 했더니 이러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장로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그렇게 맛있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밥인데도 그렇게 맛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장로님이 식사를 하면서 맛있게 먹기도 하지만 맛있다. 정말 맛있다. 이렇게 하고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분하고 밥을 먹으면요. 밥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식사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감사와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함께 맛있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음식 먹어도요. 젓가락 가지고 깨작 먹으면서 밥이 짜네. 맛이 왜 이러나. 이렇게 하고 먹는 사람하고요. 그러한 사람하고 밥 먹으면요. 밥맛이 다 떨어집니다. 있던 밥맛도요. 왜 그래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똑같은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느냐.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삶의 태도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됨으로 인하여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면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리게 해주십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생기로 떠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른 것을 다 준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축복의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2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특길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축복뿐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너로 인하여 너의 가정이 축복받고 너의 자손이 축복받고 너의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꿈을 주셨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라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꿈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꿈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잊고 살았습니다. 잊고 산 결과 어떻게 해요? 그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먹고 사는 것에 바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획할 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어진 관점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 주신 축복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분명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인생의 목표가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폴로랜드 체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행사 때마다 행사를 통해서 어떤 이벤트를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이분이 15시간 55분을 걸어가지고 해협을 건너가게 됐어요. 수영도 잘하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열심히 수영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거의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거의 왔을 때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완주하게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게 됐어요. 포기하면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 인터뷰하는 가운데 아나운서가 물었어요. 아니, 왜 다 와가지고 그것을 포기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15시간 달려왔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었던 것은 거의 다 왔는데 안개가 끼면서 목표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그 목표, 해안이 보였더라면 자기는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희미하게 보였던 그 목표, 보이지가 않았던 그 목표가 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람의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든 게 무엇이에요? 아기 키운이라고 뭐하니라고 정신없이 보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잊지 않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